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검증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여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지역의 토착 종교와 섞이기도 하고 변질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부재도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적으로 인정된 성경이 없었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사람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쓴 사도들의 편지 정도가 고작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유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하여 과거의 율법대로 그 잣대로 심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상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연장선상 속에서 있으니 유대교인들과 같이 개종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의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1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변론과 이런 다툼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바른 일과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자기만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복음을 주장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복음은 초대교회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였고 교회의 정죄를 받은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성경을 읽으며 처음 발견한 진리인 마냥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 교회 저 교회로 신앙의 낭인 내지는 방랑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와 잘못된 복음의 이해를 바로 잡고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방인들,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방인들이, 이전에 성경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이 보고 유대인 주도의 교회가 되지 못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유대주의적인 유대인의 우선권을 말하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모세의 할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에서는 당연히 불필요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실제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유대주의적인 좁은 기독교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을 초월하는 전 인류의 기독교가 되는가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작은 교회, 큰 교회를 가리지 않고 이 교권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다녔던 사람들, 옛날에 신앙 믿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치고 여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성껏 헌금하고 헌신함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그들 몇몇 사람들의 노력과 영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오렌지 카운티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권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착각, 교권주의자들의 착각이었고, 이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율법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그들이 익숙한 유대주의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교회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그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새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중심의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느 날 사람의 교회가 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는 이 믿음의 말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새신자의 마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예수 중심의 교회, 구원 얻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